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명령을 내려 천하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뭘 하라고요? 호적하라. 이 호적하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호적을 다시 다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왜 호적을 정리합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그것을 다시금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을까요? 요즘처럼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인구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든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황실과 로마를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혹 인구의 통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세금이 뒷문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처가 바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누가복음 오늘 읽은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 명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이미 뭐 했다고요? 잉태를 한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리자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보입니까? 여러분, 왼쪽에서 저쪽 짚어주고 있죠. 갈릴리라고 하면 창원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동네가 나사렛. 나사렛이 어딘지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눈을 크게 뜨면 됩니다. 왼쪽 위에 화살표가 까딱까딱하죠? 저기가 나사렛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저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 약 120km. 요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쭉쭉쭉쭉 내려오면 약 160에서 170km. 그러나 오늘처럼 도로가 쫙쫙 뻗어 있는 그런 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걸어서 하룻밤을 묵고 또 일어나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내려오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다시 지형적으로 저 위에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내려오는 길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네, 내려오는 길이죠. 누가 방금 올라가는 길 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9절은 그냥 지워도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서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다 그러고, 서울 위쪽에 있는 강원도에서도 서울 상경한다, 이 말은 올라간다 그 말이죠.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북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이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나사렛이 저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곳 바로 그 밑에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를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이때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주전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실 텐데,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태어나실 텐데,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졌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만삭이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생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왜요? 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텐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력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황제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권력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권위자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명령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지금 가만히 있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전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자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다스리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사가, 우리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귀에 짐을 싣고 167km 되는 그 거리를 와서 베들레헴 근처로 왔습니다. 이제 호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관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네, 요즘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구간, 소나 말이나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계실 방이 없었을까?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성탄이라고 다들 기뻐하고 또 기대를 하고 하루 노니까 즐거워하는데, 정작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었을까요?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는데, 세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가진 이 마리아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을 요청했지만 세상은 그 방 한 칸조차 구세주께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참된 왕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 왕은 방 한 칸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을 위해서 여러분 방 한 칸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세상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있습니까? 뒤로는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이 지금 세상 것으로, 세상 손님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에 핸드폰을 눈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관방 주인처럼 지금 때가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손님들 다 떨고 버리니까 그 손님들 맞이하고 돈 버는데 혜란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 지금 내 집에 문을 녹화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그냥 마구간으로 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든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서
마음껏 그냥 여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처럼 높아져 있는 마음, 고드름처럼 삐쭉삐쭉하게 솟아있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만과 거만과 자만들이 다 꺾여지고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함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방으로 주님 녹화하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이 마음의 방을 청소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작은 동네에 윌리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4학년 아이인데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2학년 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윌리는 동생들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그러니까 2학년 아이들이 이 윌리를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늘 뒷전에 꼬마들을 따라다니는 윌리였습니다. 그 해에 성탄절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하는데 윌리는 내심 피를 부는 목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 또 말도 어눌하고 하니까 그냥 대사 없이 피리 부는 목자의 그 역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윌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그 배역이 여관집 주인의 배역이었습니다. 여관집 주인 배역을 맡기면서 선생님이 대사를 주는데 짧은 대사입니다. 그 대사를 윌리에게 달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윌리야,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노크를 하고 여기 빈방 없어요? 라고 물으면 아주 퉁명스럽게 냉정하게 그렇게 대사를 해야 되는데 빈방 없어요? 딴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요렇게 빈방 없으니까 딴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요렇게 아주 냉정하게 해야 된다. 투명스럽게 해야 된다. 윌리가 계속 세뇌를 하듯이 외웁니다. 빈방 없어요? 딴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드디어 성탄절이 됐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성극의 막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극이 쫙 진행되다가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나귀에 마리아를 태우고 배가 태산만한 배를 가지고 여관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 요셉이 여기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가 그동안에 대사를 외웠으니까 문을 탁 열고 나와서는 마리아 요셉 보지도 않고 여기는 빈방 없어요. 딴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정말 대사를 잘했어요. 모두가 탄성을 부를 정도로 아주 멋지게 완벽하게 대사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주인님, 우리는 저 멀리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지금 만삭이 돼서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막 요셉이 애걸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빈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대사가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윌리가 멘붕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연극인지 진짜 실제인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뒤에서 윌리 대사 있잖아. 빈방 없어요. 딴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그거 해. 그거. 그랬더니 그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태산만한 배가 불러있는 마리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연극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귀와 함께 점점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윌리가 갑자기 대사에 없는 대사를 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집에 내 방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머무세요. 이 대본에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퇴장을 해야 그 다음 극이 진행이 되는데 이 대사에 없는 가지 마세요. 내 집에 내 방이 비어 있어요. 거기 와서 머무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연극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날 연극을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많은 관객들이 이 윌리의 대본에 없던 이 대사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윌리는 연극이 아니고 실제였어요. 연극이 아니고 진짜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내 방이 있으니까 내 방에 와서 머물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날 많은 관객들이 큰 감동과 함께 그 해의 성탄을 아주 뜻깊은 성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참 분주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 딴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연초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내 마음에 정작 계셔야 될 분은 딴데 마구간으로 쫓아보내놓고 그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 손님들을 청해서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년회에 참석하고 여기에 참석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발길을 돌이켜서 딴 곳으로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가지 마세요. 내 집에 내 방이 남아있어요. 주님, 그곳에 와서 저와 함께 머무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에 노크를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여러분, 방 한 칸 내어드릴 수 없는 여력이 진짜 없었을까요? 지금 내 집에 찾아오신 이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 지금 내 집에 찾아왔다면 방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내쫓아버리겠습니까? 이 세상도 비행기가 좌석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차가 다 매진됐다고 말하지만 VVIP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호텔 예약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호텔 방 하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방 하나 더 좋은 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 왜 마리아와 요셉을 마구간으로 내쫓아버리는 겁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도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할지도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도 정확하고 판단력도 예리한데 통찰력도 대단한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 분별에 대해서는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 지금 구세주가 오시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굴러 들어온 복 중의 복을 그냥 내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완악함과 완고함과 높아지는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일에 분주해서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판단력이 조금 흐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세상의 손님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이 없다 할지라도 이분이 구원자이시고 완왕의 왕이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알았다면 방은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무정함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거리에서 출산을 하고 산모도 아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내팽개쳐버렸다, 돌려보냈다. 이것은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만삭된 그 여인을 보면서 아까 윌리처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었다면 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내 방이라도 내어주겠다. 내가 밖에서 자면 되니까 내 방이라도 쓰시라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방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정하면 주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긍휼이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마음밭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스스로 주님을 내밀어내는 그 꼴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었다고요? 손님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 안에 세상 손님들,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인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세상 손님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두 번째는 왜 예수님 계실 방이 없었다고요? 영적 무지함 때문에. 성탄절 하면 공휴일이고 성탄절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고 이런 일들에 마음과 생각이 송두리째 뺏겨 있고,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무정함 때문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상태를 잘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얼마 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죠. 나는 내 마음의 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곳, 서재로 그분을 안내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벽의 그림들, 책장의 책들, 탁자 위의 잡지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셨어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내 생각과 가치관들이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이 청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어요? 기꺼이 도와주지. 예수님은 선반 위에 성경책을 꽂게 하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의 벽에 이것을 걸어 놓아라. 내 마음의 서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 이곳에서 참된 진리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식욕과 욕구의 방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 가장 좋고 맛있는 걸 드릴게요. 그래, 오늘 메뉴가 뭐지? 네, 1등 성적표, 저축통장, 친구들에게 받은 인기, 명성과 행운. 나는 예수님께 뽐내듯이 자랑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네가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단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그 맛이 어떤지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식들은 다시 배고파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참 만족이군요.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구나. 내가 매일 아침 이곳에 내려오마. 이제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자. 아침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만났고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설레이는 날들로 계속됐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자 나는 너무 바빠져서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날 아침도 친구와 약속 때문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어요. 막 나가려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참. 저 예수님 아침마다 늘 오셨나요? 물론이지.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다. 내 집에 작업실도 있느냐?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은 작업실이 있지만 나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손을 이리 줘봐.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으시고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랄 만큼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한 것이라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기만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벽장에서 무언가가 죽은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구나. 사실 벽장 안에는 내 생활의 찌꺼기들, 나쁜 습성이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쓰고 있다고요. 하나쯤은 내 마음에만 두고 싶은 게 있는 법이잖아요. 자, 그분은 나에게 열쇠를 달라는 듯 손을 내미셨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네가 이것을 청소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 수가 없단다. 내가 대신 청소해주마. 나는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께 그 방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벽장에 썩어가는 물건들을 전부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벽장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셨죠. 잠시 후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어요. 그때 그 기분이란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요. 예수님, 이 집 전체를 다스려 주세요. 2층 집인 이 집을 나 혼자 청소할 때는 먼지가 너무 자주 쌓여 나는 청소로 늘 지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 마음의 집을 깨끗하고 아늑하게 바꿔주셨죠.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이 집을 모두 드릴 거예요. 예수님, 집문서와 모든 재산을 드리겠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집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봉사와 헌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행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은혜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사용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이고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신앙생활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은 너무너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분주함 가운데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을 던져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의 구주시요 참 주인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